우리 은혜교회는 지난 40년간 한결같은 믿음으로 잘 달려왔습니다. 지난 주일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는 또 다른 40년을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40년, 이 40년은 지금까지 달려온 것보다도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정말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하나님은 이 과거에 머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꿈을 주시고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한결같은 은혜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셨고, 그리고 비전을 주셔서 여기까지 달려오게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많은 시험과 환난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이 반석에서 생수를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40년간 이끄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간의 삶은 바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삶이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교회가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시험과 환난 가운데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이제 표대를 향해서 주님 오실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세계 선교 마무리의 비전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더욱 준비시키시고 훈련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앞으로의 40년을 어떻게 사느냐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달란트의 비유인데요, 이제 앞으로의 40년의 이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40년을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귀한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김광신 목사님께서 정말 지난 40년간 우리 은혜교회 또 GMI 세계 선교 사역을 정말 잘 감당하셔, 그리고 그 귀한 믿음과 귀한 사역을 이제 이 바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특별히 어떻게 40년을, 앞으로의 40년을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은혜교회의 미래가 달려있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오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제 한 주인이 세 종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한 종에게는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그리고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 달란트를 그
그 종들에게 맡기고 떠난 거예요. 그때 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이 5달란트를 남겼다고 그러고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종은 그냥 1달란트만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느 시점이 돼서 이제 주인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하자고 모았습니다. 그랬더니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남긴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랬을 때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하면서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상급을 주는 겁니다. 근데 이 1달란트 가지고 그냥 가지고만 있었던 이 종에 대해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하면서 그 주인이 바로 무서운 꾸지람과 함께 심판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 달란트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모두 저와 여러분들은 달란트를 받지 못한 종들이 없습니다. 다 저와 여러분들은 달란트를 받았는데, 많이 받았든 적게 받았든 다 받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의 남은 또 다른 40년을 향해서 달려갈 때 바로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계산하시자고 하는 그날이 왔을 때,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충성되고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주의 음성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너무너무 잘했다고 그렇게 칭찬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째는 최선을 다해 열심히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기 전에 세 종들을 불러서 그 재능대로 이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이렇게 맡깁니다. 여러분, 이 금은,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디에서나 다 귀하지요. 지금도 금은 참 귀합니다. 이 1달란트는 대략 20kg에서 40kg 사이라요. 그러니까 보통은 34kg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1kg면은 한 6만 불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1달란트면 약 200만 불 정도 된다는 겁니다. 2달란트면은 400만 불, 5달란트면은 1000만 불 정도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X로 계산하느냐?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돈으로 계산이 돼야 꼭 사람들은 그런, 이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는 별 실감이 안 느껴져.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느낌이 없잖아요. 근데 1000만 불, 200만 불, 400만 불 그러면 마음에 와닿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종들에게 1000만 불, 200만 불, 400만 불 이렇게 맡겼다는 것은 뭐예요? 주인이 볼 때 이 종들을 참 신뢰한다는 겁니다. 믿는다는 거예요. 아니, 이것을 어떻게 그냥 맡깁니까? 아니, 어떻게 1000만 불을 그냥 맡겨주냐고요. 그만큼 믿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제 이 주인은 뭐 언제 오겠다는 말도 없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뭘 해봐라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냥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16절 말씀을 보면은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뭘 했어요?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그랬습니다.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그러니까 그 달란트를 받자마자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장사는 마치 농사를 짓는 것 같아가지고 정말 이 씨를 뿌릴 때 작지만은 토지 환경에 따라서 어떤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농부가 얼마나 수고를 합니까? 얼마나 열심히 농사를 지어야 그렇게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도록 그런 열매를 볼 수 있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으면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5달란트를 남겼다는 것은 1,000,000불을 가지고 몇 년 사이에 1,000,000불을 남겼는데 100% 수익을 올렸다는 겁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 주인이 나중에 와서 보니까는 너무 흐뭇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으면 그렇게 칭찬을 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두 종들은 자기 돈은 아니지만은 대충 일한 것이 아니고 주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한 거예요. 그 주인의 유익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종들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달란트로 얼만큼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모두가 다 달란트를 받았는데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어느 만큼 열심히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유익을 위해서 일했느냐, 그거 꼭 계산할 날이 온다니까요. 그거 계산할 날이 온.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는 재주가 없습니다. 저는 받은 게 없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근데 여러분 안 받은 사람이 없다니까요. 다 1달란트든 2달란트든 5달란트든 다 받았다니까. 여러분 오늘 이 21절 말씀 보시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그랬습니다. 아니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이 5달란트는 1,000,000불인데요. 아니 작은 일에 충성했대요. 여러분 주님에게는 1,000,000불은 작은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주시면 100달란트도 10,000달란트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습니다. 나한테 맡겨준 그 달란트 가지고 어느 만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일했느니. 그랬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내게 많은 것으로 맡겨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반드시 주님 앞에 계산할 날이 오거든요. 그 계산했을 때 저는 받은 게 없는데요, 그런 소리 할 수 없다니까요. 다 받았다니까요. 그거 받은 거 가지고 계산할 날이 왔을 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김광수 목사님처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열심히 섬기다가 우리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 상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1달란트 받은 사람 보세요. 왜 책망을 받게 됐냐? 주님의 마음과 뜻을, 이 주인의 마음과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서 자기는 이해했어요. 나름대로. 어떻게 이해했냐? 그건 오해죠. 24절 25절 보면, 자,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굳은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무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자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잔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만일 주인의 것 가지고 이거 뭐 낭비했다든지 손해보게 하면 틀림없이 야단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이것은 주인 거니까 그냥 묻어두고, 주인이 내놓으라고 그러면은 여기 있습니다. 이거 당신 겁니다. 손해본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대로 한 달란트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심지 않고 어떻게 거둡니까? 불로소득.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고, 어떻게 추수하지 않고 열매를 거둘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주인에 대해서 탐심이 가득한 사람 아니냐. 혹시라도 내가 당신 거 손해보게 되면 틀림없이 나를 책망할 것이다, 두려워해서 이것을 이제 잘 보관해 뒀다가 이제 당신이 달라고 그러니까 여기 보소서,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은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그러니까 주인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너무너무 괘씸한 거예요. 너무너무 불쾌한 거예요. 이 주인을 너무 오해한 거예요. 그 돈을 그냥 갖고만 있으라는 게 아니고 그것을 사용하라고 믿고 맡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그냥 가지고 있을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25절 말씀을 보면은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주인을 무서운 사람으로, 그리고 그냥 두려워서 전혀 움직이지 않는, 그리고 꾀를 부린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에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최소한 얻어맞지는 않겠다, 야단은 맞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와서 보니까 그냥 한 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있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여, 신앙생활 어떤 사람은 저는 몇 대째 예수를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은 지 몇십 년이 됐습니다, 저는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저는 또 이런 직분을 받았습니다, 저는 과거에는 이런 은사도 받았습니다, 능력도 받았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은혜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 가지고 어느 만큼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드리기 위해서 일했냐? 어느 만큼? 그러면 그 주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우리에게 이렇게도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주님이 나에게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많은 달란트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느냐 이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죠.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성령의 능력은 돈으로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엄청난 이런 가치 있는 것을 나한테 맡겨주시냐 이거죠.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주시냐 이거예요. 예? 그냥 아무 계산 없이 그냥 1,000만 불, 200만 불, 400만 불을 맡겨주고 떠났던 그 주인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맡겨주신 겁니다. 주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 구원을 받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그토록 기다리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은 지금도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신데 그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은 주님이 친히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은사도 주시고 달란트를 주셔서 그 복음 전해서 그 영혼들 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처럼 귀한 은혜를 주신 거라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분명히 교회를 세워주신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그 뜻을 말씀해 주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가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이 일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 귀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귀하신 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 귀하신 피를 흘리시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귀한 복음을 우리 교회에 우리들에게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건강,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재능,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영혼 살리는 데 쓰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많은 물질을 맡겨주신 분들도 있겠죠. 많은 은사들을 받으신 분들도 있겠죠. 그 받은 재능대로 무엇을 하든지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김광식 목사님께서 정말 진이 다하도록 그렇게 끝까지, 사실 의사가 아니 어떻게 이 몸을 가지고 지금까지 사셨냐, 그럴 만큼 도무지 의학적으로는 사실 수 없는 그런 삶이셨는데, 사람은 생각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터키에 가시겠다는 거예요. 원래 터키에서 내가 순교하기 이런 각오를 가지시고 무슬림 선교에 대한 그런 비전을 가지고 기도를 하셨던 곳이 터키인데, 다음 주에 원래 터키 가시고 그 다음에 난민 사역들을 돌아보십니다. 슬로바키아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역들을 계획하시고 비행기 티켓팅까지 하신 거예요. 저는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목사님은 사셨다지만 순교하셨다. 왜냐하면 사람이요, 몸이 다 그렇게 진이 다해질 때 어떤 생각 갖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미 그 육신은 천국에 가신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교에 있었던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티켓팅까지 다 했으니까. 그게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가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이, 그 불이 꺼지지 않는. 저는 교회 창립 40주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는 리셋, 리스타트, 다시 이제 출발해야 되는데, 바로 그렇게 우리는 조금 더 세월이 지나도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않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복음 전하고자 하는 이 열정이 식어지지 않는 우리 은혜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주님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보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 그리고 악하고 게으른 종의 차이가 뭡니까? 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됐고 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됐습니까? 그 차이는 누구를 기쁘시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자, 착하고 충성된 종은 지금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아가지고 주인을 기쁘게 하려고 열심히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21절 보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너무 그 주인이 기쁨. 그 주인은 주인에게 이 기쁨을 준 이 두 종들입니다.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산 겁니다. 그러니까 그 1달란트 가지고 꾀를 부린 거 아니겠어요? 아, 이거 가지고 괜히 그냥 장사하다가 그냥 손해보면 괜히
나중에 야단이나 맞고, 그 다음에 이것도 그 주인이 뭐라고 그러는데, 무서운 사람인데 말이야. 그러면서 요령을 피운 거죠. 그러니까 그 주인이 볼 때는 참 화나는 겁니다. 그 귀한 걸 주었는데, 그 귀한 물질, 귀한 시간, 그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주인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삶이 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달란트를 주시고 기회를 주셨거든요. 우리의 남은 날수가 얼마인지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설 그날이 있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분명히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 이때는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것을 다 이제 그대로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이 땅에 살든지 천국에 가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바울의 사역의 동기는 어떻게 하면 이 주인을 좀 기쁘시게 해드려볼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좀 기쁘시게. 저도 제가 정말 사역하면서요,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 시원하게 해드리는 목회를 좀 할까? 어떻게 하면 좀 우리 주님이 야, 너 정말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될까? 그래도 우리 김광신 목사님은 멋지게 정말 하나님 앞에 참 아름답게 드려지시고 이제 바톤을 딱 맡기시고 본인은 쫙 가셨습니다. 부담은 나만 엄청나게 되는데 본인은 얼마나 할렐루야 너무너무 멋지게 사셨어요. 너무 멋지게 드려지셨어요. 저와 우리 성도님, 우리 모두가 다 목사님처럼 멋지게 주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칭찬을 합니다. 바울이 한 그대로 디모데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로 22절.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곧 오십니다. 우리 김광신 목사님처럼 이제 우리들도 다 주님 앞에 설 그날이 오게 됩니다. 그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이냐. 이제 창립 40주년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표대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세계 선교 마무리의 비전을 감당해 가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달란트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최선의 드려짐의 삶이 되셔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